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눈은 좀 맞추셨습니까? 목만 보신 거 아니죠? 저같이 목 짧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눈을 맞춰야 본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건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겁니다. 시선을 엉뚱한 데에 두면서 믿는다,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건 실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과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지나온 순간들 얼마나 힘겨운데도 이겨내셨습니까? 장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쓰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여정은 너무나 공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매 순간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행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우리는 오늘 금년 한 해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해의 종착역인 듯합니다. 그 세월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지칠 때마다 손을 잡아준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삶에 정답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응답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난 부끄러움에 대해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은 남에게 숨겨야 할 감정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끄러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온 성경을 요약하셔서 두 가지의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는 물려줄 뿐 다시 거슬러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 갚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올바른 말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금년 한 해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러할진데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가족조차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가는데 어려운 건 같이 가는 겁니다. 사는데 더 힘든 건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이웃의 옆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이를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참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끄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숙이며 엎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조아리고 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 새 밑에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쓴 기도시가 있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 자신과 가족들을 감싸고 있던 그때 그가 쓴 시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리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삶의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맡길 때입니다. 믿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갖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논의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내리십니까? 그와 함께 해온 시간들을 가지고 그러한 판단을 오늘 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나온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 나 혼자 외로울 때 하나님 곁에서 동행해 주셨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서 그저 넋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이리 오라 해 주셨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 그러니까 내일도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믿음과 소망 나왔는데 못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내는 순간입니다. 지금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 현재, 지금을 무엇으로 살아낸다고요? 사랑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준에 한참 못 미쳐도, 내 생각과 달라서 너무나 아쉽고 섭섭해도, 그런 마음이 마음에 꽁하게 갇혀 있어도, 그래도 나는 오늘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믿고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일을 사랑으로 이겨내리라. 태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고백하는 사랑의 은혜 능력입니다. 그것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이겨내십시오.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묵은 해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단 며칠을 못 참고서 그들이 그전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본대로 금송아지를 재현해내는 겁니다. 떡하니 그냥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받기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주목하고 있었던 그 모양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데려온 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후회하셨다라고 하는데, 에이, 이 정도였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아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이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새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지나가십니다. 등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물리적인 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되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도 이게 은혜로운 일인지 내게 절망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지나가 봐야 합니다. 아, 그게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 거였구나.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만 같아서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시간을 사랑으로 이겨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자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각은 언제나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찾아옵니다. 누군가에 대한 은혜와 감사도 지나고 나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렴풋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지금 보고 있는 셈입니다. 금년 안에 52주 그리고 361일인가요?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 든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새 힘과 위안을 얻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일평생 직면했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다퉜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야콥, 제이콥이 된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속이다, 뒤통수 치다, 이런 뉘앙스의 의미입니다.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뒷목 잡는 자의 그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신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의 핵심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어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반면에 성격이 차분했던 야곱은 주로 집에 머물렀기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히나 어머님들 어디 가실 때, 자녀들 있을 때 누구 데리고 가시나요? 막내. 예, 맞죠? 저도 막내니까요. 예. 저도 숱하게 어머니 손 붙잡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여럿일 때 쟤는 혼자서 알아서 잘할 거야. 그러면 데려가나요? 안 데려가나요? 안 데려가죠. 혼자 놔둬도 잘 있으니까. 그런데 쟤는 혼자 있으면 사고쳐. 그러면 데려가야겠죠. 하나님이 곁에 두시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아픈 손가락.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떠나질 못합니다. 믿는 자식, 든든한 자식은 오히려 그냥 내버려둬도 잘 지낼 거기에 마음이 놓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아픈 손가락들이었을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막 헤아려 보시죠? 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항상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겟세마네에도 데려가시고 항상 이 세 제자는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이 수제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냥 두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다닌 거 아니실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중에서 설교하고 있을까요? 딴짓 할까봐, 주일날에 딴 데 갈까봐, 엉뚱한 일 할까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시온교회에서 든든한 손가락일까요? 아픈 손가락일까요? 계산이 되시죠?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픈 손가락,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야곱이 그랬습니다. 리브가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되길 바랬습니다. 에서는 형은 그렇게 안 해도 잘 자랄 거니까. 결국 어머니가 도우셔서 장자인 에서의 특권을 하나하나 물려받거나 탈취합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허기에 시달리고 있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빵을 주고 장자권도 물려받습니다. 동화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떤 신학자들은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과도의 이야기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후에 돌아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곳이 숲꽃이죠. 장막들, 오두막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떠돌이 속이는 자 야곱이 아버지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대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은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2번씩이나 속은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고 나면 동생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형제간의 피바람은 피해야 됐기에 야곱을 외갓집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야곱은 그곳에서 20년간 일가를 이루고 삽니다. 외삼촌 라반의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달아나듯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고향은 그의 생각과 다른 장소입니다. 넘어지거나 자빠져도 우리의 고향처럼 받아주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안아주는 이웃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그래서 그는 심부름꾼을 형에게 보내서 자신이 돌아오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심부름꾼은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다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보냅니다.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제서야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 그에게 친히 나타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뿐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해낸 겁니다. 비록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 고백 속에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하에 다른 이들의 뒤통수나 또 발목을 잡고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었던 삶에 대한 자책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의 노여움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 우리가 잘 알죠. 야복나루에서 벌인 천사와의 절박한 씨름, 그리고 엉덩이뼈가 위골되는 사건, 그리고 축복을 요청하는 부분. 그러면서 야곱은 그날 밤에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남의 발목이나 잡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름거리는 다리는 야곱의 옛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은 그 밤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누군가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그는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그 장소를 칭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언제 보인 겁니까? 내가 죽자 보인 겁니다. 내 자아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눈앞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입니다. 눈앞에 뭐가 세워지면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가려지니까. 그래서 내 눈앞에 아무 형상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이 가려졌고 인생이 다른 길로 벗어났지만 자신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야곱은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새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세월도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복강 나루에서의 경험을 거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직역하면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가며 몸을 굽혀 절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굴한 몸짓이 아니라 형 에서와의 화해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야곱의 진실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형 에서도 절름거리면서 다가오는, 그리고 걷다가 땅에 엎드리고 나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의 적대감을 다 내려놓습니다. 연민과 사랑이 에서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는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함께 웁니다. 아름다운 화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말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누구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대적자로서에서 그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용서를 한자로 얼굴 용자에 용서할 서자를 쓰지요. 얼굴 용자는 그렇다 쳐도 이 용서할 서자의 한자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계집여자의 입구자를 써서 같을 여,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이 받치고 있는 글자입니다. 뜻풀이를 하자면 마음이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너의 그 처지와 사정을 다 알 순 없어도 내가 이해한다. 나도 너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얼굴을 바라보니 그 마음이 같아졌다. 이런 뜻이 바로 용서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네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네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도 몰랐구나. 그래도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 너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하는 것이 우리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해 원망의 마음 갖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시선과 지향점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뿐 아니라 마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누군가요? 원수 아닙니까? 바로 곁에 있어도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조차도 여러분,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아름다운 화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적대감이 넘치는 이 세상에 험난하고 풍파많은, 그리고 세파에 찌들어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머물고 있는 자리는 따뜻한 온돌방이 되고 환대와 기쁨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금년 안의 마지막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시는 주님의 선하신 권능을 맛보시는 복된 새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